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실안에 피어있는 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기 어려운 황량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험준한 곳에 꽃이 피어있다면 그 꽃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좋지 못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는가 하면 병들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첫 열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찬양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문안 인사를 하고 난 직후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경험, 특별히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큰 문제 없이 시간까지 지내온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숨 쉬는 이 순간에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감사로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전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사이에도 많은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고난의 역경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았는데 그가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느낀 것, 깨달은 것, 감동받은 것, 충격적인 것, 그것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뼈저리게, 하나님의 위로를 순간순간 늘 느꼈기 때문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하고 있으면서 힘주어서 위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서 가장 인간적인 면이 나타나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바울의 자서전적인 서신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인데 이 주제가 감사와 기쁨의 선율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악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멜로디, 리듬, 그리고 화음. 이것이 음악의 3요소라고 할 때 그 3요소 속에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을 담아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악이지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주제가 환난인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선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기쁨과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능히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기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주의 깊게 읽어보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발견하게 되고 그 행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썼던 옥중서신, 정말 인간의 밑바닥, 정말 막장과 같은 감옥, 그 당시에 감옥은 너무나 힘든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 서조차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그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무나 크지만 그 고난이 넘쳤는데 그 넘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그 고난에 못지않게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갈릴리는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정말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기의 생의 모두를, 공생의 모두를 거기에서 사셨습니다.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시고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면서 그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 서럽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출연한 구세군 사관학교 황선엽 총장의 간증,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을 잘 믿음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급성 백혈병이고 당신은 3주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는 겨우 집에 돌아와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망, 그런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누워서 나는 이제 3주밖에 살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구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이 허망한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뭘 하고 살았을까, 죽음의 그림자를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봅니다. 너무나 자신이 바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병상이 하나 있는데 그 병상이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새카만 사람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새까만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바로 자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새카맣게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가 잠시 후에 또 다시 그 병상을 봤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통을 받으시는구나, 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강물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유언까지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이 총장,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오기 시작했고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온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병의 과정을 극복하고 완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그를 치료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청년 33세에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룬 것이 없이 어이없이 사형당하고 맙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한 분이 있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죄를 뒤집어 쓰고 엄청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오늘 우리가 되어야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그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어라. 위로자가 되어라. 6절,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도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을 참여할 때 위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위로에 참여할 때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한 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성숙한 성도는 사랑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로 나갑니다. 성숙한 성도는 위로를 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서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절실히 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삶의 속에서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위로할 때 그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고 형제가 형제를 위로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가장 형제다워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형제다워야 합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서로 위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찾는 것이고, 친구를 찾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위로를 받지 못한다.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친구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한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3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 그리고 무역이 매우 발전한 것입니다. 많은 선박이 오고 갑니다. 물질이 풍부합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항해라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1000명 이상의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타락이 넘치는, 물질이 많고 타락이 넘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가장 타락한 도시로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단절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물결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 죄악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방언, 예언할 것 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 파벌이 많습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적인, 도덕적인 이런 타락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데, 이제 제물을 어떻게, 제사 음식을 어떻게 드리는데, 많은 논쟁들이 있는 그 교회, 문제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이제 전해서 성도들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왔죠. 그런데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 교회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서 설교하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배척하듯이. 그래서 그 바울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그 편지는 소실돼서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중간에 쓰여진 편지인데, 이 편지는 고린도서에 보니까 눈물로 썼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편지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그 편에 고린도 교회를 보냅니다. 디도가 얼마나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 갔겠습니까? 대사도 바울의 말도 듣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내가 간들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까? 나를 배척하지 않을까? 이 편지를 찢어버리진 않겠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안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놀랍게도 디도를 잘 영접했고 사도 바울이 준 그 편지를 잘 읽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디도를 보내놓고 노심초사 디도를 에베소에서 기다리던 이 사도 바울, 에베소의 은장색 문제로 말미암아 도저히 에베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디도가 드디어 왔습니다. 디도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편지 잘 전달했고요. 그 편지 받더니 모두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잘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회개하고 나를 잘 영접해 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 목회자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사는 것,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스러운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죄악으로 나가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보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기쁨의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평안하게 영접을 받고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보낸 편지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예레미야 16장 7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 여러분들 가족이 죽었다 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위로받지 못해요. 부모가 상을 당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누가 인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불행이죠. 사람은 서로 위로하면서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슬픔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받으면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부모 같다는데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위로가 필요해요. 얼마나 수고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잘 계셨어요? 건강하세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소책자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오늘의 양식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거기에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한 장씩 읽어가면서 우리의 경건, 개인 경건에 유익한 책이 바로 이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오늘의 양식을 편집하는 그 데니스 디안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데니스 디안이라는 그분이 이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을 이제 편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또 은혜가 됐는데, 그런데 이 데니스 디안이 어느 날 17살짜리 자기 딸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큰 슬픔이죠. 자식을 앞세운 그 슬픔 너무나 크죠. 그 딸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남을 배려하며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착한 아이였는데, 그 예쁘고 착한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그동안 성실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왔던 이 디안 목사님,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선한 일 하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그를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슬프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면 사람과 만남도 회피합니다. 만나기가 싫고 입을 열기가 싫습니다. 음식 먹기도 싫고 마시기도 싫고 세상이 다 싫어지는 거죠. 이 디안 목사
너무 큰 슬픔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도 한동안 글을 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은 향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가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계시는구나.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가 싸매움을 받게 되고 자기의 고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자기의 사역으로 돌아가서 이전보다도 더 이제는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고통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더 깊게, 더 절실하게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의 계곡을 지나고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낭패와 실망한 몸이 위로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육신의 안식처이듯이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에서 육신이 새 힘을 얻듯이 성도는 교회에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 질그릇이 얼마나 잘 깨집니까? 이 질그릇은 정말 조그만 상처를, 조그만 충격을 줘도 깨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질그릇과 같이 상처를 잘 입어요. 조그만 말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큰 상처를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합니다. 이 위로를 우리가 먼저 풍성히 받고 이 위로가 넘쳐서 흘러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성도,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넘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 멋있는 성도죠. 믿음의 성도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힘에 매우 겨워서 내 몸 가누기 어려운 그런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는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이제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을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신다 할지라도 이런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판단,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자신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내가 위로가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손길을 내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모두 다 형제지요, 자매지요. 가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비판보다도 위로와 격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요청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위로받아야 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어려운 삶의 자리를 날마다 힘들게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들을 지나와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기까지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우리 어렵고 힘든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질병 가운데 힘들게 정말 어두움의 그 병마의 권세를 힘겹게 싸우며 주의 전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 어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치료의 능력, 여호와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비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흑암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업, 직장, 물질, 건강, 많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기고 나무 밑으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위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